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 많이 어른들도 그래요. 신앙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전보다 좀 약해졌어요. 교회 안에도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뭔가 이렇게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소위 말하면 야성이 이제 없어진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웬만한 것에는 시험 들지 않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처럼 경제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요즘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뭐 교회도 건물도 좋고 또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들도 그죠, 멋있잖아요. 옛날에 확실히 요즘 다 잘생겨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촌티가 줄줄줄줄 흐르고 이랬는데 요즘 다 이게 때깔이 좋잖아요. 뭐 요즘 뭐 키들도 크고 멋있고 뭐 요즘 옛날에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뭐 이런 악기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잘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외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취미 정도로 취미란 뭐예요, 여러분?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게 그게 지장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게 취미 정도가 됐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하면 오는 거, 갔다 하면 오는 거.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주일날 하면 갔다 오는 게 교인이에요. 조금 하면 교패 하나 붙여놓은 거. 뭐 조금 펴내면 차 뒤에 물고기 한 마리 붙여놓은 거. 뭐 그거 외에 특별하게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요. 뭐 주보에 자기 이름 좀 잘못 썼다고 그냥 시험 들어. 이규현인데 이규헌 이래 놓으면 막 확. 제 이름을 헌으로 많이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현 딱 써야 되는데 헌 이래 놓으면 시험에 확 들어버려. 어떤 거 보면은 뭐 흥 이런데 홍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틀리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 뭐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고, 셔틀버스 운행 안 한다고 나 교회 안 간다고. 신앙의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생명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생명을 아무도 걸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취미 정도, 스쿨 활동, 사회적 활동의 한 부류. 너도 교회 가니 나도 간다, 이런 거. 특별히 뭔가를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누가 좀 열심히 믿으면 너 뭐 그렇게 빡빡하게 믿냐, 막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너 심하다, 좀 환자 아니냐, 뭐 이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연단, 시련을 통해서 자라요. 믿음이 그냥 푹푹 이렇게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왜 믿음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순수성이 이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요게 이렇게 의심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신자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호주에서도 마찬가지. 타교에서 중직자가 와도 나는 그냥 아예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해요. 여기 와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제대로 하라고. 나이롱이 너무 많아. 일본 말로는 사쿠라라고 그래요. 상업 용어로는 유사품이라고 그래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거의 진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의 롤렉스 시계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거의 신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뭐 임원도 하고 거의 신자예요. 근데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질 않아요. 시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한번 닥치고 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김정은 체제가 됐는데 만약에 공산당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북한에 내려올 때는 딱 그냥 다 모아놓고 교회 앞에, 충청도 이런 교회는 한 교회가 몰살을 당한 적이 있어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 믿는다 하면 쏜다. 그때 이제 가짜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는 진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도 내가 속을 때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평안히 다니는 사람들하고 집안에서 막 핍박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여기 앉아있는 태도가 달라요. 부모가 막 헌금 주고 막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고 막 교회 갔다 오면 선물 사주고 막 이러는 거 하고, 막 아버지에게 막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어온 사람하고 같겠어요? 신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믿음은요, 눈에 부착부착 불이 튀어요. 달라요, 달라. 만나면요, 막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고민남. 나 한국에 오긴 왔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 신앙이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이 대한민국. 가짜가 너무 많아. 그리고 믿는다는데도 너무 신통찮아. 그래 막 불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뒤집어 버릴까? 여러분, 생명을 건 네 사람만 있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생명 건 한 사람이 필요하지 어리버리 10,000명 아무 소용없어요. 어리버리 10만 명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몇만 명 모이면 뭐예요? 생명 건 한 사람.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건 교육자 10명만 있으면 그냥 뒤집어 버리겠어. 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라는 게 시련의 뿌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시련의 그 불 용광로에서. 그러면서 불순물들이 막 제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평안한 시대예요. 오늘은 평안한 시대예요. 너무 릴렉스, 너무 나이스한 시대예요. 뭐 부족함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뭐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 사실은 뭐 그냥 뭐 취직 못해서 이랬지만 사실 뭐 취직 못해도 먹고 살잖아요. 평안한 시대의 신앙은요, 정신 안 차리면 본전도 못 찾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 옛날에는 그냥 막 굶고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절규를 해, 절규를. 아차 하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지금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 참 이 시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어떤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이 본문 장면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이제 30일 동안에 왕의 어느 신에게든지 사람 무릎을 꿇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함자들이, 모함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한 법령입니다. 왕도 알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책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는 주변의 그런 계략들을 그런 다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이 강교한 신하들의 계략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자, 왕은 다니엘이 검령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죠. 근심해요. 살리고 싶은데, 건져내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법을 바꿀 수 없다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결국은 왕도 손을 들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왕의 태도죠. 그건 다니엘 편이에요. 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다니엘을 죽이는 걸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그렇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 굴에 이르러서는 슬피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등하셨느냐. 막 슬피 오며 소리를 지르는데 다니엘이 굴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깜짝 놀라죠. 다니엘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왕이 막 놀래가지고 그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100% 죽을 확률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일과 똑같이 풀무불 속에 살아난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것도 뭐 기적이죠.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일. 사자굴 속에 들어가 배고 굶주린 사자. 옛날에는 이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사자굴에서 죽이는 방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도 소홀되지 않았어요. 불꽃 속에서 여러분 세 친구들은 불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사자들 속에서 뭐 늑대와 춤을 뭐 이런 것처럼 사자들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정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야성. 여러분 이런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이 쫙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죽인다고 해도 겁 안 내고. 다니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독교 사도행전을 보면 생명을 걸었어요. 누구 하나 없이 생명을 다 걸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려움이 오면요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 신자에게 참 신기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더 불이 붙어요. 막 산불 같아요. 시드니에 한 번씩 산불이 일어나면요 못 꺼요, 못 꺼. 뭐 헬기로 물 담아가지고 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더 거침없이 불어요. 강력해지는.
여러분 평소에 잘 모르죠. 연단을 받으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자의 우르릉거리는 소리에 그 죽이려고 하는 살육곡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은 야성이에요. 야성. 어려움이 온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진하는 믿음, 정면 돌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요.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것을 찾아요. 안전한 것. 좀 쉬운 것. 어려움이 예상되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남에 거창고등학교 있죠? 여러분들 알죠? 거창고등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서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지방에 있는 보딩스쿨로 해서 하는데 거창고등학교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인가요? 대단해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거기는 뭐 전국에서 몰려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만든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직업을 이 학교에 뭐 교훈처럼 써놨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을 선택해라.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태산인이 갈수록.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와, 고등학생들에게 멋있죠? 사람들이 다 가는 쪽은 쉬운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야 된다고 그냥 막 분위기가 있고 유행이 타는 데는 그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아무도 안 가는 곳, 힘든 곳,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곳, 아무도 시작조차 생각조차 안 하지.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모습들이 재현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악조건들을 간정의 장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간정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간정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간정을 아무나 하나냐? 아무나 하나. 순교는 아무나 하나. 기독교는 여러분 환경에 쩔쩔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비실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사자가 아니라 막 고양이 앞에서도 막 쩔쩔매는 고양이 앞에서 좀 비켜줄래? 뭐로 조금만 손해봐도 막 야단이에요 야단 막. 예? 조금만 아파도 그냥 막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만 와도 교회를 못 와. 여러분 진짜예요. 주일날 비 오니까 지난 주일요 보통 때보다 통계가 한 1000명 떨어졌더라고. 와. 그래도 워낙 많으니까 표가 안 나지. 작은 교회 같으면 그냥 뭐 교회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대보다 어느 시대보다 똑똑해요. 뭐 똑똑해요. 고학력이에요. 뭐 계산 잘해요. 논리적이에요. 유식하기 뭐 대단해요. 뭐 회의할 때 보면 막 대단해요. 할 말 다 해요.
근데 야성이 하나도 없어. 막 비판해요. 그럼 당신이 해봐.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 비판은 누가 못해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비판이에요. IQ 떨어져도 할 수 있어요. 야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흘러도 후퇴 없어요. 후퇴 없어요. 정면 돌파. 죽인다. 죽여도 나는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고민이 많아지는가 하면 오늘 시대 고민이 많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 고민난 그거 말고 쓸데없는 고민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고민이 생겨요. 순종의 삶을 살면 고민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순종하고 생명 걸었어요. 뭐 던지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막 사자를 분석하고 얼만큼 물리면 죽을까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던지는 거. 저돌적인 심장.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옆으로 빠지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돌진이에요. 다니엘은 정면 승부를 건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호주에 재밌는 게임이 있는데 럭비가 있어요. 호주 럭비가 있어요. 호주 럭비는 공을 잡으면 무조건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지면 수치예요,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 막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도 내가 그걸 잡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해서 골대를 넣는 거예요. 아, 그 게임은 진짜 영감이 떠오르게 하는 게임이에요. 저거야. 믿음의 삶은 저거야.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 그 게임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거예요. 눈은 안 오지만 시드니. 전천후예요, 전천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 그냥 고민 없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저돌적인 것 하면은 생각나는 게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이 코뿔소는 시속 48km를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뿔소가 굉장히 덩치가 좀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덩치로 48km를 달린다는 건 상당히 다람쥐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이 코뿔소의 약점이 뭐냐? 9m 앞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9m 이상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코뿔소 떼들이 한 1단의 떼들이 딱 모이면 뛰잖아요. 48km로 막 뛰면 막 폭풍을 일으키며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코뿔소는 이거 뭐예요? 뿔을 뿔을 딱 앞으로 하고 그냥 정면 방향만 전하면 무조건 달린다는 거예요. 9m 앞은 안 보여. 그 앞까지만 보이는데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방향만 재는. 그러면 그 일단의 코끼리 떼들이 막 밀고 나가면요, 사막에 막 어마어마. 근데 코뿔소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9m 이상에 뭐가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누가 해야 되냐면 9m 이상에 있는 사람, 있는 물체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코뿔소는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단의 머리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야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멀리까지 고민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멀리 뭐가 있을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에 1년 후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아요? 중요한 것은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난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 육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 오후 예배쯤 하면요 말이 막 꼬여요. 하도 말을 계속 해가지고 그 인터벌에 지금 오후 딱 끝나고 인터벌에 숨을 고르고 콧불소처럼 달려오려고 내가 딱 준비하고 지금 나와서 다시 이제 에너지가 생겼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 두 가지 붙잡으면요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에요. 왜 이렇게 저돌적이고 야성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돌진하는 야성을 가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면 돌파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그 요인은 어디였냐? 부활신앙의 첫 번째.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죽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구약에서이지만 신약의 메시아를 통한 예표적인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풀무불 사건이고 사자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난 건 놀라운 일입니다. 간증거리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기적의 전주곡이에요.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스스리 펄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한번 가지면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나 죽는 게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깡패들이 말이죠, 이 조폭들이 이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좀 하긴 하겠지만 왜 이게 두목이 되는가? 조폭 두목이 되는가? 이 조폭 두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병 같은 거 싸울 때 딱 그래요. 맥주병 딱 깨가지고 자기 몸을 먼저 하면 쫙 끌고. 이게 뭐냐면 나도 끌글 정도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몸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너 좀이야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래? 나 죽는 거 안 겁나? 이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바늘만 해도 아프잖아요. 주사 맞을 때도 조금 살살 하세요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나 주사 진짜 싫어요.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링게로 꼽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맞는데 싫더라고. 근데 이 조폭들은 쫙 피를 탁 이러면서 한번 해볼래요. 그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직 잡히면 죽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건 부활신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다른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죽는 게 안 부러워요. 죽어도 안 죽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죽는 걸 두려워해요. 예외가 없어요.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보면은 이 보컬 그룹이 뭐 이렇게 뭐 헤비메탈 이런 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 해골 이런 거를 뭐 티셔츠 입고 다니고, 아니면 뭐 목걸이도 하고, 무대에 막 해골 막 이런 장치를 하고.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자기의 만용이 아니고 부활신앙에서 나온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신앙, 저는 다니엘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에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던져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죽는 것 무서워하면요 비겁해져요. 타협해요. 세상의 한가운데 가서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다니엘이 왕의 진술처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신앙에서 그런 생명을 내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그 6장 10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는 모함자들에게 빌미를 줍니다. 이 정도 되면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꼭 내가 생명 걸면서까지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며칠 좀 쉬고 다시 하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어요. 어떤 합리화, 자기 합리화로 자기의 기도했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도했다 말았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그의 기도의 생활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 그 기도는 그에게 생명줄, 그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6장 10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중요해요. 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루 이틀 동안 만들어진 습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에게 영적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영적 습관이 잡혀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왔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생활을 해왔던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어떤 환경이 되면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며칠 있으면 안 보여요. 뭐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여기 불을 지를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불을 계속 붙여야지. 어느 날 막 그냥 꿇어 앉아 야단이야. 와, 불 났구나. 근데 그 다음날 꺼졌어. 어디 갔어?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승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좋은 습관이 무슨 힘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여러분, 이 몸도 근육질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뭐 역기 아령 막 한 며칠 들었다고 막 탁 이래 생기면 뭐 다 하게. 그 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랫동안 수도사 같아. 오랜 세월 동안 표도 안 나. 예. 난 지금 한 달 동안 했는데 표도 안 나. 지금 한 달 동안 내가 아령했어요. 내가 근데 지금 표가 안 나. 한 달 해도 표가 안 나. 제가 러닝머신 하고요, 이거 하거든요. 근데 한 달 했는데 하나도 표가 안 나. 포동포동해 그냥. 근육이 안 생겨. 어떻게 한 달 했는데. 영적 습관이에요. 근육질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식스팩이 그냥 생겨요. 한 달 했다가 뭐 방심하면요, 완팩 돼버려요. 완팩. 여러분, 그러나 영적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진가를 발휘해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습관이 오랫동안 잡혀 있으면요, 어느 날 괴력을 발휘해요. 괴력을. 이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 형제들도 진짜 힘들지만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근육을 만들어 놨어.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옮길 때가 나왔어. 근데 자기는 뒤에 그냥 있는데 형제 몇 명 비실비실한 몇 명 막 아무래도 안 온대. 그때 내가 좀 도울까? 그러면서 탁 옷 탁 벗고 앉아있지 뭐 이러면서 그럼 이게 막 울럭불럭 하면서 막 밀 때 전부 다 막 자매들이 오빠 그 뒤부터는 판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생명을 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오랜 세월 동안 닦아왔던 영적인 습관이 어느 날 괴력을 발휘한 거예요. 죽는 거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자가 사자같이 안 보여. 예쁘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돌팔매질에 그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기적이 아닐지도 몰라요. 수없는 세월 동안 그가 만들어진 영적 건축질이에요. 저도 부목사 때도 뭐 그랬습니다만 호주에서도 하고 여기 마찬가지지만 전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걸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자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Absolutely. 앉아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뭐 아무리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입원하기 직전에는 나가요. 그건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한 거거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만약에 내가 집이 저쪽인데 다리가 끊겨서 천재지변에 수영할 만한 거리면 수영하고 올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닦였으니까 누워있으면 불편해, 새벽에. 누워있는다는 게 불가능해. 나오는 게 편하네요. 나오는 게 즐거움이죠. 영역 건축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모든 삶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버팀목이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 습관. 여러분, 승리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생각은 아무나 해요. 그러나 생각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바보는 결심만 한다 그래요. 바보는 내 결심만 해. 내일부터. 내일 가면 또 뭐예요? 내일부터. 그게 바보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가 이제 마쳐야 돼요. 영적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마치 풍랑이는 거센 파도 위에 조각배우 같아요.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막 치면 날아가고, 막 그냥 바람이 불면 쫙 구석에 그냥 처박히고. 왜? 나를 지켜줄 중심이 없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 세파를 따라, 환경을 따라, 어려움이 오는 대로, 유혹이 오면 유혹이 오는 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협편주예요, 일협편주. 아무것도 나를 못 지켜줘요. 오늘 이 세대가 여러분 얼마나 거세게 유혹이 몰아닥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뇌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도 안 돼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아이덴티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인간들의 역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란 뭔가 하면요, 멀리 볼 줄 알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볼 줄 아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이 되면 그걸 취하고 손해가 된다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멀리 보여.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은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으름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거대한 권력 앞에 기죽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당장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밋밋하게 재미없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절대로 밋밋하지 않아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다양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가를 드러낸다면 풀무불 사건, 사자굴 사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속에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거라고요.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우회하려고 하지 말고 도피하려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정면 맞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죽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사자 피하다가 강도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복음을 위해 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막 꼬이잖아. 이제 막 마치야 되는. 진리를 위해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순교예요. 근데 괜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고 도피하다가 강도에게 맞아 죽으면 객사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시대가 주는 이 환경이 너무도 우리를 유약하게 만들고 너무도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이 다니엘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정면 돌파하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죽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면 승부를 거세요. 콧불소가 되세요. 방향을 정하시고 달려가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편을 따라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세요. 힘들지만 그것이 쌓여갈 때 괴력을 발휘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발휘하게 되고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안에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굳세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면 승부를 걸고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리가 진리인 것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여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덧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대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이렇게 변질돼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속빈 강정이 돼요. 하나도 힘을 쓸 수 없는, 전혀 위력을 발휘 못하는 빈 껍데기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핍박이 일어났던 시대보다 더 무서워요. 너무너무 우리는 유약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가를 드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불소처럼 돌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타협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무슨 이유를 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며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 같지만 사는 길이에요. 부활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습관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부평초처럼 떠내려가는 그런 힘없는 마른 널빤지가 아니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을 가진 송사리가 나은 거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죽기로 하면 사는 것이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뛰어다기로 결정했던 그 무서운 용기는 부활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끊임없이 영적 습관을 가지며 영적 건육질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그의 인생이 붙들림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시련과 환난과 수없는 유혹에도 정검같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앞에 우물쭈물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면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짓눌리지 않고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영적 습관을 오랫동안 길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중심의 축을 만들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